뭐 강희제, 천고일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야, 천년에 한 번 나오는 황제. 어떻게 그런 대단한 수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권룡제가 이제 뭐 대단한 황제죠. 아니 할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360년 동안 제외하고 33년은 뒤에 태상황제로다가 태상황제로 내려갔어요. 태상황제로. 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삼국유사 이야기를 들어갈 겁니다. 이유는 붓다로드 역사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해서, 그래서 전 국민, 안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코드, 영험과 신의,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진기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물려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개괄적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 겁니다. 본 얘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개괄적 얘기, 그래서 이러는 왜 삼국유사를 썼는가에 대한 부분들. 삼국유사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저 사람은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련이 생각보다 대단한 분입니다. 가지산문 출신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존, 쉽게 말해서 국사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지산문의 구산선문 중에 두 개의 문파가 가장 잘 나가는 거고, 그게 이제 구산선문 중에서 가지산문하고 사굴산문입니다. 가지산문이 도의국사, 종조는 도의국사, 그 다음에 이련스님, 나중에 태고보호스님, 모감 찬영스님 이렇게 해서 내려가요. 그 계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조계종의 시조를 도의국사,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1962년에 만드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조를 도의국사로 보기 때문에 이 가지산문 전통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잘 나가는 이 구산선문이 사굴산문입니다. 강릉에 있는 사굴산문, 거기 이제 범일국사.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대관령의 국사성황신 겸 강릉 단오제 주신 겸 뭐 오만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어떻게 보면 선맥이 가장 대단한, 그래서 가지산과 사굴산, 그리고 이 가지산에 어떻게 보면 허리에 있는, 끝에 쪽에는 태고 보호스님이 있는 거고 허리쯤에 있는 게 이 이련 스님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역사책 비스무리한 거, 정확한 정사도 아닌 거를 쓴 분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스님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하시냐면 운문사, 청도 운문사 주지로 있던 1281년에 이때쯤에 찬술했을 거다, 이걸 정리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76세입니다. 삼국유사를 얘기하려면 삼국사기를 얘기해야 돼. 삼국사기를 얘기해야 돼. 그리고 삼국사기를 얘기하려면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얘기해야 돼. 야, 북송시대까지 또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또 진기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치통감 294권입니다. 야, 예전에 제가 붓다로드 송나라 얘기할 때 송조 6현, 6현이라고 해서 사마광이라는 사람을 넣었어요. 그리고 북송오자, 송조 6현 해가지고 북송오자에 누가 있냐면 정의천, 정명도, 그 다음에 주돈이, 그 다음에 소옹, 장제, 이렇게 5명이 있고, 송조 6현 하면 여기에 사마광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다. 한 20년 저거 역사책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중국 전 역사를 다 정리를 해서, 물론 사마광도 팀장이었겠지. 삼국사기도 김부식이 썼다라고 알고 있지만 김부식 밑에 한 10명 있었죠. 그 중에서 한 8명이 이제 진짜 활동한 사람이고, 2명은 이제 밑에서 완전히 받쳐주는 사람, 이제 쫄로. 이해가 되시죠? 다 집단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들을 쭉 해주는 게 리더지, 거기서 막 교정하고 이게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마강이 자치통감을 만들어서 전체 역사를 다가 싹 정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주자가 남송시대 때 통강 강목을 썼다더라. 그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붓다루 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붓다루랑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연결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저런 역사책을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돼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파급 효과가 있지. 저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은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저도 전체를 못 봤어요. 저도 축약본을 봤지. 저 책 많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 축약을 봤지. 김충년 선생 이렇게 번역하고 뭐 했었던 축약본 봤었지. 다 못 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일대 획을 긋는 역사서예요. 중국의 역사책 하면 춘추, 공자가 썼던 춘추. 이제 편년체라고 하는 게 편년체하고 기전체 두 가지의 역사 서술이 있거든요. 편년체는 일기나 안 그러면 신문 같은 식으로 쓰는 거. 신문을 모아놓으면 그게 편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앞에 있는 일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사를 묶어놓는 게 아니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 그 뒤에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이걸 일일이 다 찾아보자니 힘들지. 그래서 그걸 범주별로 묶으면 기전체, 기전체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썼던 춘추,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입니다. 범주 분류.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형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다시 일기식으로다가 바꾼 거예요. 체계를. 그리고 이게 왜 바꾸는 거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 사람이 편년체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편년체를 하잖아요. 넘어가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판을 바꿔버리면 내가 한 게 더 돋보이지. 기존에 똑같은 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고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을 편년체로 쓰고 중국 거를 정리하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고려는 조선보다 훨씬 자주적이에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주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건 뭐 고려 광종 때 뭐 황제 칭제 권원도 했었고 황제도 칭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호도 쓰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김부식이 사대적인 건 맞아. 그렇지만 조선의 사대주의자하고는 급이 달라요. 김부식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하고는 같은 유생이라도 이게 사고방식이 좀 다릅니다. 훨씬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자부심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고려와는 약간 달라요. 고려 때는 중국이 좀 두드려 맞고 있었죠. 유목민들에게 금나라, 뭐 송나라 생각하시면 금나라나 뭐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원나라, 그 다음에 거란, 요나라 뭐 이런 쪽에 계속 두드려 맞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주가가 굉장히 높다니까. 고려를 송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대우받는 거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니까. 쉽게 말해서 고려가. 그러니까 고려를 굉장히 잘 대우를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도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대적으로 약간 달라요. 그래서 김부식이 만들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이거 하고 얼마 그렇게 많이 안 차이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만듭니다. 50권. 어떻게 만드냐면 기전체로 만들죠. 편년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전체로. 이게 이제 본기 28권, 그 다음에 지 9권, 연표 3권, 열전 10권 이러는데 이 본기가 왕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왕들에 대한 얘기를 본기라고 하고 열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영웅담이죠. 어떻게 보면 열전. 그래서 여기에서 본기에서의 기, 그 다음에 열전에서의 전을 따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왕과 영웅의 이야기, 위인전이지. 이건 지금 위인전.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위인전.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편년체는 일기체, 일기나 신문. 그 다음에 저기는 범주별로 묶어서 그 중에서 제일 대단한 거는 왕.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위인전, 위인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논어에 나오는 이제 유교적인 게 합리사관입니다. 그래서 신의적인 부분들. 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저 괴력난신은 공자가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괴력난신. 그래서 괴력난신이 뭐냐면 괴이한 거, 그 다음에 힘쓰는 거, 그 다음에 반란, 귀신. 여기서 반란이라고 하는 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이한 거, 이런 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공자가어 읽으면서 그 공자가어가 그 위서인데 가짜로 위진남국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거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아마 공자 시대 때와 관련된 전승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공자가어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공자가 저를 갔다는 거예요. 제후한테 가니까 제후가 복숭아를 주는데 그 복숭아는 조금만 손에 닿아도 이게 황도 금방 무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기장을 주변에다가 딱 넣고 기장을 뽁뽁이로 해서 복숭아를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걸 딱 주니까 요 박스에 넣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기장을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제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장을 먹는 게 아니고 복숭아를 먹으라고 준 거다. 그랬더니 기장이라고 하는 건 모든 백성이 먹는 거고 복숭아는 특식인데 특식이 보편성을 이길 수 없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심었는데 특수하게 뭐가 어떻게 변형이 생겨가지고 되게 맛있어. 그런 거 임금한테 올리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걸 또 찾으면 어떻게 대줄래? 그러니까 보편성이야말로 진리에 가까운 거지 특수성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수성은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밥은 왜 인간이 계속 우리가 주식 중에 밥을 먹을 수 있냐? 특별한 맛이 없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물, 빵도 마찬가지예요. 빵도 우리 빵 말고 서양 사람들이 먹는 빵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이든 햄버거든 그냥 먹으면 그때는 맛있어. 하지만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먹어봐.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죽죠. 그래서 보편성을 잣대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교의 합리사관입니다. 합리사관. 그리고 수리부작이라 그래서 개술하기만 하지 새로 창작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리고 유교에는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도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사후 심판은 없어요. 그리고 제사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제사 전문가로서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여기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단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었을 때 마치 달리던 기차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그 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듯이 그렇게 영혼들이 흩어지는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한 4대 정도까지 한 100여 년 정도 그리고 그거는 봤던 사람이 존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에 대해서 후손들이 생각해 주잖아. 그런 기간들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한 4대 정도 된다. 그래서 제사는 영혼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실체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히 제사를 지내야 되지.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내다가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사후세계관을 완성하는 거는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는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세계관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윤회 과정에서 뭐 이렇게 가요, 저렇게 가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심판 구조가 없어요. 불교는 업에 의해서 스스로 심판되는 거야. 기독교는 신이 심판을 해주는 거고 넌 지옥, 넌 천국 이렇게 하는 거고 불교는 딱히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한 거에 맞춰서 내 근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메롱이면 메롱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지옥인 거야. 그리고 내가 상태가 좋으면 상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천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업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다는 게 불교식 심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염라대왕이 뭐 심판을 하고 그런 심판 아닙니다. 염라대왕이 야, 너는 불교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기독교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업경들을 보지. 너의 행동을 내가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행동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사실 판단이에요. 사실 판단이에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아예 사후세계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흩어지는,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마치 구름이 흩어지듯이 흩어져가는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심판할 수가 없죠. 심판한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뭘로 심판하냐면 역사로 심판을 합니다. 역사로. 그래서 춘추필법이라고 해요. 춘추필법이라고. 그래서 잘 산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아주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전체를 위해서 잘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써주고, 역사에서 길게 써주고 긍정적으로 써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한명회 같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써주고 짧게 써주고. 나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짧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안 살았어도 도덕적인 사람은 더 길게 써주고 페이지로서 결정을 한다니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귀감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은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게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이라는 표현이에요. 졸,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졸, 이게 졸. 그게 한 글자로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암흑에 뒤졌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에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풀급이야. 무풀급. 너는 댓글 달 필요도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철저하게 역사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다음에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까가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왕공 대신이나 그 다음에 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했던 거죠. 역사가 나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역사가 나를 심판할 것이다. 그건 유교적 관점입니다. 유교적 관점. 기독교적 관점이면 신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역사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유교적 관점이에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누가 심판해? 업이 나를.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답설가처럼 되는 거죠. 눈 쌓인 곳에서는 발걸음을 조심해라. 왜? 네가 걸어가는 길이 이정표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가서 그게 모이면 내 행동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불교식 사고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존 로크의 백지설 같은 건 식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특별하게 안 갖고 태어났어도 무언가를 안 갖고 태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속 내가 한국말을 쓰니까 한국말의 달인이 됐잖아. 우리가 모두. 이게 업이지. 한국말을 쓰는 업. 작용해서 한국말을 쓰잖아. 그리고 어떤 것들을 기능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그 부분이 발전하는 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게 되는 거고 그게 업이죠. 그게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근세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유교에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합리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합리에는 낭만이 없어요. 그게 과학이 존재하는 시절에도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이제 종교에 두 종류가 있는데 종교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유신론 종교, 신을 믿는 종교, 그 다음에 신을 안 믿는 종교. 그래서 진리 중심적이어서 수행 종교, 이 두 가지. 불교, 유교, 도가 뭐 이런 거는 이쪽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이런 거는 유신론 종교예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두 계열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행복 추구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이 존재하는 한은 쉽게 둘 다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데렐라는 아니지만 신데렐라 같은 거가 있기를 원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꼭 내가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주인공이 되면 더 좋겠지. 하지만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복 추구가 존재하는 한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합리사관이 있지만 합리사관과 더불어서 신의사관이 있다는 거예요.